오늘 설교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제 배경에 대한 이해는 제가 도입부를 준비했고요.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 이해 부분은 1518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행한 성금요일 설교에서 내용을 대부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 이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요, 루터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매우 육적이고 또 가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발견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도 다른 것이구나 하는 내용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16장은 일종의 이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오늘 우리가 21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딱 경첩이 되는 이 구절을 앞으로 해서 내용과 또 이 부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사가 마태가 16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에 대한 공식 칭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라는 개인적인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 공적인 칭호를 사용한 곳은 의외로 적습니다. 딱 두 곳뿐입니다. 어디냐 하면요, 첫 번째로 사용한 곳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서 문을 여는 구절이죠. 그 다음 또 이 공식 명칭을 사용한 구절은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이렇게 1장에서 두 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공식적인 명칭이 등장한 다음에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1절에 이르러서야 세 번째로 주님의 공식적인 명칭이 등장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에 주의해서 성경을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함께 등장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가 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가 등장하는 이 구절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전체의 구조로 봐서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장 16절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이제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온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하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를 처음으로 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
우리가 따르는 이 랍비 선생님이 그냥 위대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이 인식에 이를 때까지 이제 오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실 일, 즉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되는 자신의 사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님의 십자가를 또 부활을 우리가 이해해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16장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부활을 역사적인 유일한 사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나 자신이 이제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확신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고난 당하신 이유를 모르는데 그런 분이 과연 구원의 의미인들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대화의 주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이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암시는 마태복음 앞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12장 14절에서 간접적으로, 또 주님이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또 간접적으로 이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언급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닌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마태 또한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신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맞겠죠? 예. 자, 그런 이제 믿음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간략하게 루터가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늘 21세기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당대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분노를 표합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하면서 아주 미움을 표출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반유대주의도 나왔고, 또 그 희생양 같은 폭력적인 사건도 유럽에서는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유익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피상적으로 한 번이라도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그게 오랜 금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두 번 떠올리면 자기에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 특히 수도사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계속 등에 이제 고난주간, 특히 사순절이 다가오면 등에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에서. 그래서 수도사의 작은 방에서 그 채찍질을 가한 피가 흘러나오면 그 수도사는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이제 제2의 수요일, 성금요일을 다가갈수록 채찍질의 강도는 더 심해지죠. 아마 성도님들께서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 안에 이 속옷을 아주 까칠까칠한 천으로 된 것을 입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제 몸이 쓸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적인 예로는요,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대법관 토마스 모어가 그랬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사실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의 아주 혹독한 박해자였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이 틴데일, 완역을 했죠. 이 틴데일을 얼마나 증오했냐 하면, 이 틴데일이 영국에서 잊지를 못하고 참수의 위협에 시달려서 이제 그 영불 해협을 건너서 네덜란드 쪽으로 피신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틴데일을 잡으려고 토머스 모어가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리고 현상금을 내겁니다. 이 정도로 그가 개신교회를 증오했는데, 이 토마스 모어가 몸에 사순절 기간이 되면 아주 거친 그 천으로 된 속옷을 입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장로교단 오기 전에 속했던 교단의 한 선배 목사님에게 직접 이런 일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상당히 경건해 보였고 그분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은 사순절 기간에 매일 아침부터 밤 자기 전까지 거의 금식을 합니다. 아니면 주스만 마시거나,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혓바닥 위에 녹슨 못으로 만든 십자가를 올려놓습니다.
40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 저렇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런 식의 고난 이해는 이제 루터 이전에 흘러왔던 그런 중세적인 매우 육적이고 가학적인 방식인데,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갑이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고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 부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이상하게도 개신교회 안에서 사순절을 엄숙히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십자가를 말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고난받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자로서 그 발자취를 따를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영혼에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런 비참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피 흘리는 모습 속에서 죄인에 대해서 엄중하고 두려운 처벌을 내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진노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이 저주와 공포와 고난과 수치 속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대신 지지 않으셨다면 성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가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의 이 무거운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나오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은 고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역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유일한 아들이 이런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미처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저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가장 먼저 이런 영적인 두려움과 함께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우리가 비난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장본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베드로가 외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찌른 그 큰 가시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사실은 수천 개의 가시가 내 머리에 박혔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찔러 박았던 그 큰 대못이 사실은 내 손목과 발목에 박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림에서는 속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속옷까지 다 벗겨졌을 것이다, 그렇게 고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동시에 아주 극도로 수치를 가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속옷까지 벗겨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원래 내가 그런 수치의 짐을 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 우리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보며 탄식하고 이 정말 들러붙어 있는 이 죄의 영향력,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그럼에도 나의 이 모든 수치와 저주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고 예수님의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결코 피상적으로 사순절을 엄숙하게 지킨다거나 어떤 고행과 같은 것으로 육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멈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생각이 주의 깊지 못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듣고도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진정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죽은 이후 갈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자기가 스스로 그 고통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생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장차 지옥에서 영원히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아닌 척해도 다 거짓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섞이지 않은 포도주라고 표현된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고난을 올바로 이해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내 죄에 대한 형벌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사모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어떤 사색의 도구로 또 탐구로 십자가 고난의 이해에 도달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타락으로 인한 우리 안에는 주어질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오직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올바른 이해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거듭난 것이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생명도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죄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무모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떼어내어서 예수님께 남김없이 넘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도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셨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죽음이, 유대인들의 그 거짓 계략이 예수님을 그곳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만방에 공포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도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문득문득 내 속에서 이 죄가 계속 고개를 쳐듭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삶의 시련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들어서 우리를 좌절시키게 하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자기의가 다시 내 영혼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모두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부정함과 더러운 욕망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면 모진 구타와 조리돌림을 당해서 살이 찢기고 창에 옆구리가 관통되신 주님의 고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나를 부추겨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생각,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는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겸손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어떤 몸의 질병과 고통이 나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려와 슬픔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뿐만 아니라 피까지 흘리셨는데 나도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의 주인께서 나를 위해 죽음과 고통과 모든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세상을 편하게만 살려고 해서는 되겠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힘입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나쁜 습성들, 또 악한 생각들을 대항할 능력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열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 진정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를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격과 진실한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뒤도 묵묵히 따라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무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때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